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20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커버하도록 할 텐데요. 좀 길죠. 그래서 읽는 말씀은 20절부터 26절 첫 번째 단락이 될 텐데 그거 읽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말씀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만 저와 교독하시고 26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20절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과 나머지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를 폭로하시는 예수님, Jesus exposes religion 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종교는 참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종교는 죄악의 결정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20절부터 47절까지 당시의 유대 지역을 종교로 다스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틀 후면은 48시간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죠. 6월절입니다. 그날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뿌리시죠. 6월절이 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출애굽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보내셨을 때 맨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가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었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유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죠.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바로 그날 그 어린 양이 예표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쏟으시는 그날이 이제 이틀 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요, 역사적으로 6월절 앞에서 6월절을 지나기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이 말씀처럼 6월절 이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검사를 합니다. 흠이 있나 흠이 없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흠이 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1년 된 염소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뭐 상처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뭐 이렇게 털이 이상하다든지 그러는 것도 전혀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의 제물을 검토하는 시간이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받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테스트해 봅니다. 흠이 있는지, 책 잡을 것은 없는지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책 잡으려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꾀에 넘어가서 책 잡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는 어떤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에게도 이런 종교 지도자의 그릇된 모습, 흠 잡힐 만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내려놓으시는 그러한 저녁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해 오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욕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Greed of the Pharisees. 바리새인들의 greed, 욕심이죠.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이 최고고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근데 20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정탐꾼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정탐꾼, 영어로는 spy라고 그래요. spy라고 나와 있는데 spy를 보내서 이제 기가 막힌 말을 이제 하죠. 21절에 보면은 그 스파이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옳으신 분이신데요. 질문.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물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가 마태복음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 두 사람들이 지금 스파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플러스 헤롯 왕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대충 알아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거만하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누군가? 헤롯 왕은 유대 사람들인데 로마의 정권과 손을 잡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정권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던 사람들이 헤롯 왕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는 극과 극이었죠. 상극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는 두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어느 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딱 잡을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마! 그러면은 헤롯 왕들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헤롯 왕들과 로마와 정권과 붙잡았는데 우리 말을 안 들었네 하면서 이렇게 말해도 문제 저렇게 말해도 문제,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꿰뚫어 보셨다 그러세요. 이미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러세요. 데나리온이 뭐냐면 로마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돈인데 그거를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죠? 25절에서
24절에서 데나리온 하늘을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죠? 가이사의 얼굴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모든 그 로마의 가이사는 바뀔 때마다 자기 얼굴을 동전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24절에서 누구의 형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Whose image? Whose image? 누구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창세기 몇 장이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냐면은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 데나리온에 있는 그 형상은 그 사람에게 줘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바 되었으니 너희를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상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짚으시는 게, 왜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을까요? 모 눈에는 무엇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제가 몇 차례 이제 짚어왔죠.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전 구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바리새인들이 돈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자기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약점, 원하면서도 이게 정죄받기 싫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공통점인 모습이 이 헤롯 당들에게도 있었어요. 헤롯 당들은 로마와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부와 명예와 영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돈을 기뻐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관은 어떠신가요? 누가복음 16장,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에 그려져 있는 거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거버먼트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너무나 허송 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니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질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고, 물질을 통하여서 또 섬김도 받으셨고, 또 섬기셨고, 나누셨고, 칭찬도 하셨고 그래요. 그렇지만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나에게 이 형상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가지고 정말 진짜 부한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정말 부한 사람은 무엇인가?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죽을 때 많이 갖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때 사용하고 쓸 때 쓰고 구제할 때 구제하고 섬길 때 섬길 줄 아는 그런 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물질관이라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욕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계셨죠. 두 번째로 폭로할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불신, ignorance of Sadducees라고 했는데, ignorance 하면은 그냥 몰라서 지은 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ignore 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모른 채 하던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7절부터 38절에 나오는데, 사두개인들 하면은 한마디로 그들을 요약한다면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믿던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해요. 모세 오경만 믿는데 기적은 없었다고 또 거기서 말을 해요. 기적 같은 거는 없다. 현실적으로 보자.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 그것도 없다. 천사? 에이, 그 영의 세계 그런 거 없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는 말이 사후 세계도 없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것, 육적인 현실만 믿던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27절부터 보시면은 28절을 제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가 와서 28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땅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특히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상속제,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바로 이 상속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만약에 형수가 있었는데 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이 그 가족을 위하여, 그 형의 이름을 위하여 형수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동생의 이름으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키워서 그 상속이 그 자식에게 가서 형의 이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온전한 율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29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7형제가 있었대요. 7명의 형제가 맏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절입니다.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무슨 말이죠? 둘째도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가 취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넷째면은 아마 집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31절에 보니까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도 32절에 보니까 같이 죽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음식 솜씨가 어땠길래 이렇게 남자들이 죽어 나갔을까? 그죠? 계란에다가는 뭐를 넣었길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7형제가 다 형수랑 결혼했다가 다 죽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후세계가 있다면서요. 부활이 있다면서요. 7형제가 다 천국 갔어요. 이 형수도, 그 여자도 갔습니다. 질문,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라고 예수님을 아주 책 잡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37절에 나오시는데요. 37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이게 그 동문서답이라 그러나요? 그 말이 맞나요? 그죠? 동문서답. 질문을 받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답을 37절과 38절에서 하시고 계세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건데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장 6절에서 이렇게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모세에게 드러내시는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죠? 야곱, 이 세 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라고 말한 거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이미 죽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말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에는 좀 더 쉽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시간을 드러내고 있어요. I am the God of your father 그랬어요.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God of Isaac, and God of Jacob. I am.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있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에서 짚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믿지 않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적나라하게 또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이 교회의 그 회당을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70명 중에 대다수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제사장, 거의 모든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극소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족들이었어요. 돈도 많고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주의자, 지금 right now, 지금이 중요하다, 사후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믿는 그 모세 오경, 거기에 드러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I am their God,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있다. 그러나 그 사후 세계 천국에서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나? 너희가 말하는 결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면은 결혼이 없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서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질문, 천국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배우자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알아봐도 모르는 채 할 거다 라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 배우자 아는 것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사람이 천국을 가면은 천국 가는 순간 더 바보가 되고 지식이 더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살아나고 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천국까지 가서 우리 배우자를 또 알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알아본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게 들어있냐 하면은 너희들은 말씀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모세오경 플러스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 말씀들을 믿지 않아. 오늘 현실적인 것만 믿고 나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들과 천국과 지옥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 혹시 있으시면은 오늘 밤에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괜찮아, 나는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목사야, 내가 이래봬도 첼티넴 장로교회 목사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말씀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래? 네가 진짜 그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러면은 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왜 그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살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왜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너의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이 너에게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는 것 감사하고 정말 격려해 드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면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성도,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닫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도 지옥이 있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있어도,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그 죄책감이나 힘든 것 없이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의 종교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또 예수님께서 폭로하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세 번째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재밌죠.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폭로하시고 이제 드러내시니까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 이게 세 번째 사람이에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아유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저 사람들, 잘못된 저 사두개인들, 저 부자들, 저 밥맛 없는 귀족들 잘 혼내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교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Arrogance of the teachers of the law. 이들의 교만, 서기관들이 뭐가 그렇게 교만하냐? 이들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고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권위주의자였습니다. 권위주의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던 급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엑스퍼트였습니다. Teachers of the law. 그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섬기는 모습, 사랑의 모습, 아픈 이들을 보다듬는 모습,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4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46절에서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삼가하라 하십니다.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엑스퍼트로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폭로하냐? 이 보시면은 이제 4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아니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시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중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또 그 예수님의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 그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 두 개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다윗이 선포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 주께서 내 주께, 나의 자손, 그러나 나의 주 대신 나의 자손인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다윗의 자손을 향해서 내 주라고 말할 수가 있냐? 대답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죠.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거지 바디메오가 외칠 때 누구의 자손이요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요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건 메시아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서기관들은 몰랐던 거죠. 거기까지도 이해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그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욕심, 그들의 교만, 이것을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수호한다는 너희들 아니냐? 너희가 바리새인들도 가리키고 사두개인들도 가르치면서 너희는 어떻게 이런 진리, 이 메시아 성경의 진리가 되는 핵심적인 진리를 너희는 모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폭로하시죠. 뭐죠?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그리고 과부의 가산, 이런 것을 삼키는,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기만 원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릇된 모습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런 서기관의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인정하시나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어디 가면은 누구 오셨네. 이쪽 높은 자리로 오세요. 여기 대통령이 앉는데 대통령 옆자리에 앉으세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집사님 오셨습니다. 뭐 최 권사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모시는 그러한 것을 은근히 바라는 우리의 서기관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의 직분도 그것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감투로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은 내가 한 가닥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LA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장로가 되고 싶어서 내가 돈을 교회에다 기부를 많이 할 테니까
헌금이란 말도 아니었어요. 기부할 테니까 나를 장로 시켜주면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LA에서는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장로 피택되신 집사님들이 네 분 계시죠. 이분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 그런 분들 아닌 거 제가 확신해요. 어제 저녁에도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사람들이 어유 장로님, 어이구 누구님, 어이구 누구누구세요 라고 하면은 괜히 우쭐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사악합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의 리더로 이제 당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보면서 아유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뭘 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고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로 올바른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러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거예요. 어제 우리 이분들과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의 토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 교회 밭이 너무 좋은 밭이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그게 또 현실이고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러한 공부였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세 사람은요, 그 안에는 또 헤롯 당들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던, 내가 잘났다, 네가 뭐야, 내가 으뜸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놔두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위해서는 마음이 딱 맞아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자진하여서 이제 십자가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흠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흠이 있습니다. 그거를 죄라고 하죠. 우리는 죄를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없애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문제는 이런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가 있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분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시험을 받으시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죄는 짓지 않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흠을 그분의 온전한 의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 앞에 교만 떨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분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흠과 우리의 책잡힘,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씻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욕심, 물질주의, 사두개인들의 불신, 현실주의, 서기관들의 교만, 권위주의, 이 모든 것들 예수 앞에,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듬뿍 채워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흠을, 나의 죄악된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